오늘은 단체 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2월 21일 음력 정월 초열흘. 이 시간은 2월 셋째 주 일요일 경일 경배의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하느님은 어디든지 항상 계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은 어디든지 항상 계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삶은 항상 하느님의 주관하심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마치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추워지는 것입니다. 추워진다는 것은 그만큼 삶이 고단하고 괴로워진다는 것이죠. 삶이 고단하고 괴로워진다는 것은 아무리 풍요하게 누리고 살아도 그 삶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세상에 온갖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살아도 그 사람이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면 행복이라는 것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가난하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일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느님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어디든지 항상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풍요하고 부유하게 온갖 문명의 이기를 다 누리며 살아도 내가 살아가는 그곳,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에 하느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 시간들이 괴로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내가 누리는 그 문명, 그 풍요한 삶이 나에게 결코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온갖 아부를 다하는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항상 내 마음에는 그늘이 있고 항상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지요. 그러나 비록 가난하여 가진 것이 없고 때로는 몸에 병이 들어서 고통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느님과의 관계가 바로잡혀 있으면 그 사람이 가지는 시간들이 비록 산속에 홀로 외로이 산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행복한 시간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장소는 마치 겨울을 벗어나서 봄볕을 받아 싹이 트고 꽃이 피는 것처럼 그 사람이 가는 곳은 항상 행복한 시간과 행복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과 함께 할 때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삶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가 바로잡혀 있으면 우리의 삶은 항상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가 바로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행복을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할지 알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이 부족해서 행복하지 않나, 저것이 부족해서 행복하지 않나, 그래서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고 좋은 옷을 구하여 입으려고 하고 남들에게 그 자신의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좋은 차를 타려고 하고 좋은 집에서 살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을 결코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 사람은 항상 느끼게 됩니다. 삶이 결코 즐겁지 않지요. 그래서 점점 이것을 해야 되나 저것을 해야 되나 하고 온갖 욕심을 다 부리고 온갖 짓을 다 해도 결코 행복하지 않으니 엉뚱한 짓을 실컷 하고
그것 때문에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근본은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께서는 어디든지 항상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하느님을 향하여 공경하고 정성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느님을 향하여 공경하고 정성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밝혀주시죠. 너의 목숨은 이러한 의미가 있다. 이런 가치가 있다. 그 가치를 얻어야 삶이 보람찬 것입니다. 그 가치를 얻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도 내가 언제 죽어야 되나? 내 삶이 왜 이렇게 괴로운가? 내가 살기는 사는 건가? 이런 어둠 속에 잠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느님의 은덕을 받아서 하느님께서 가르침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존재인지, 어떤 가치를 가지는 존재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그 어느 곳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하루하루를 막노동을 해서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신의 삶에 당당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누리고 살아도 하느님께 그 사람의 목숨의 의미, 삶의 가치를 얻지 못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왜 사나? 무엇 때문에 사나?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탓합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내가 이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나? 만약에 회사를 거느리고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가 너희들이 전부 내 덕분에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데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인데 너희들은 나를 얼마나 알아주나?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알아주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다 비위를 맞춰주고 아부를 해주어도 그 사람이 하느님께 그 목숨의 가치를 얻지 못한다면,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자신의 목숨을 깨닫고 사명을 깨우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참다운 의미와 가치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삶이 결코 보람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냥 끌려서 살아가고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내일은 또 이 고통스러운 삶을 어떻게 이어가야 되나 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보면 너무나도 부럽지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가지고 살고 너무나도 풍요하게 살면서 남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살지만 그 사람은 정작 그 행복을 결코 얻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본질은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느님을 공경하여 받들어서 하느님께서 우리 목숨의 의미를 깨우쳐 주시면 우리 삶의 보람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하느님을 공경하여 받들고 또 하느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나면 하느님께서 주신 뜻을 받들고 그 뜻에 따라서 도리를 지켜 행하게 되면 하느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게 됩니다. 최화조 황금께서 늘 그 삶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행위가 옳은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바른 길을 나가게 되어 있고 옳음을 실천해 나가게 되어 있고 마음은 착하게 가지고 생각은 바르고 그 행함은 옳아서 그 주변에 항상 홍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적게 벌고 적게 써도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게 그 가족들을 지켜나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행함은 그 가족들의 행복을 지켜줍니다. 그 사람이 어느 곳에 나가서 일을 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행함은 그 주변을 밝혀줍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며 하느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하느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느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시고 살게 하시는지 도무지 구하지도 않고 하느님의 뜻을 외면하고 저버리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이 행하는 그 행함이 항상 주변에 해악을 끼치고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을 누려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들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라를 맡으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그런 사람이 돈이 많아 회사를 이루게 되면 그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깨우치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덕을 받아서 그 사람들의 행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느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아서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 어떤 역할을 맡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삶이 홍익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내 속이 행복하지도 않고 결코 삶의 의미도 깨닫지 못하며 오로지 욕심으로 달려서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많이 누리며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가장 가까이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며 더 넓게 자신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괴로움과 고통 속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번 주 말씀 한백음께서 하느님은 어디든지 항상 계신다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느님을 공경하고 받들어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하느님의 주관하심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진정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백음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과거 홍암대종사에게 주셨던 그 말씀, 나를 모시어라. 그리하면 마음에는 평화요, 가정에는 경사요, 나라마다 영광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받들게 되면 이 세상은 그만큼 복된 세상이 됩니다. 한 사람이 하느님을 모시면 한 사람의 힘으로 그 세상은 그만큼 복된 세상이 되고, 10사람이 하느님을 모시면 그 10사람의 힘으로 그 세상은 그만큼 복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받들어 하느님의 은덕을 받아야 이 세상은 복된 세상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한백음을 모시면 마음의 평화와 가정의 경사와 나라마다의 영광이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하느님은 어디든지 항상 계신다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지극히 공경하고 받들고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정성 들여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실천해 나갔을 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순간에서든지 항상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의 삶은 밝게 빛나는 광명의 삶이 됩니다. 태양이 떠올라 온 세상을 밝고 환하게 비추어 주시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추어 주시니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았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느님은 삼신이시지요. 조화주 한님, 교화주 한웅, 치화주 한검. 왜 하느님께서 삼신이십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공경하고 받들었을 때, 우리가 하느님을 모셨을 때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느님께서 제일 먼저는 우리의 삶이 있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공경하고 받들 때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먼저 받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그 다음은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죠. 사랑을 주시는 하느님은 조아주 하느님이시고 가르침을 주시는 하느님은 교아주 하느님이십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들고 순종해야 됩니다. 받들어 실천해야 되죠. 그렇게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실천했을 때 우리는 치와주 한검을 만나게 됩니다. 치와주 한검을 만나게 되면 모든 삶의 기준이 생기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뚜렷해지죠. 교화주를 만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등대를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다 어둡지만 그 작은 빛 하나, 그 빛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교화주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르침대로 따라 실천했을 때 치와주 한검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여일시출, 마치 태양이 밝게 비추어 떠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는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우리가 치와주를 만난다는 것은 그냥 작은 불빛 하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밝아지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뚜렷해지죠. 그래서 치와주 한검을 만나게 되면 우리 삶에 뚜렷한 기준이 생기는 것입니다. 치와주 한검은 하늘 사람이시기 때문에 나타나 형상이 계시며 행하여 말씀이 계시며 움직여 함이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밝고 환하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심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의 분명하고 뚜렷한 모습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는 하느님을 공경해야 되고 그 다음은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느님의 주관하심을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을 공경하고 받들었을 때 이 세상은 광명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번영하고 발전하고 영광된 세상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을 받들고 그리고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이루었을 때 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을 세우면 천하가 그 믿음에 따라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 그것이 하느님께서는 어디든지 항상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한배금을 모시고 받들고 한배금의 뜻을 받들어 실천했을 때 이 세상은 그만큼 밝아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